요한복음 11장 45에서 5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 조문을 하러 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으셨죠. 밖에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마리아까지 부르셨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는 마르다의 전언을 듣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장례식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갑자기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울려고 무덤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함께 마리아를 따라갔죠.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하며 오빠를 떠나보낸 진한 아쉬움을 내비춘 것이죠. 마리아와 유대인의 슬픔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비통하기도 하셨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과 함께 죽음이라는 원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인류의 그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연민을 눈물로써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고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죽음과 대결하시듯 용사처럼 나아가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외침을 통하여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추후에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작게나마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죠.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변화를 겪지 않았다면 이상할 노릇입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45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들은 지금 마리아를 따라서 무덤에 온 자들입니다.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서 마리아를 왔는데 예수님 앞에 먼저 가게 됐고 또 무덤에까지 온 자들이었죠.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막연히 죽음을 슬퍼하고 좌절하기만 했던 자들이죠. 하지만 이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요?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이 가진 믿음이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라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에는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였고 죽음 앞에서 무력한 자들이었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면에는 항상 대적자들도 있었죠. 46절을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러 갔어요. 이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원리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피한 분열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둘로 나누세요. 그분의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예수님을 경배해요. 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결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3의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실로 많은 사람이 중간 회색지대에 머물기를 위해 애쓰고 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양쪽으로 다 가든지 아니면 아무 쪽으로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그런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수로 여기신다. 이렇게 일침을 철부에서 날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든지 그분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난 결과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들었다라는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고 이제 종교 그 당대에 고위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4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거죠. 하지만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경이로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충격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는 것도 새삼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9장에서 눈먼 자가 눈 뜨는 장면을 함께 보았는데 그 장면은 맹인이었던 자가 직접 고백한 대로 창세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 이래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만, 들었습니다만, 그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오히려 뭘 했나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안식일에 있었다고 고침 받은 사람, 그리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괴롭히고 공격했어요. 지금 이러한 이적, 나사로가 살아난 이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각각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기적이 지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더라도 엘리야,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으니 그의 주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제거하려고 했죠. 그들의 모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48절 말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뭘로 환원하냐면 정치적인 문제로 돌려버리죠.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예수님을 통해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떠한 한 무리의 세력들이 형성되어지고 점점 커지게 되면 로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거 반란이 일어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군대를 동원해 자신들의 땅을 다시 짓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로마가 이러한 일을 계속했어요. 그 땅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지만 이러한 반란이라든가 뭔가 소요가 일어나면 주변에 있던 군대들이 싹 동원돼서 그것들을 싹 정리해버리고 겉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있던, 겉으로는 자신의 민족과 땅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태도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땅을 빼앗기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다 날아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너무 극렬한 어떤 빈부격차가 있고 뒤집을 수 없는 어떤 그 갭들이 막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걸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게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혈통에 의해서, 가야바 같은 경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 같은 경우도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된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이 로마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땅이 짓밟힌다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안위를 더욱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회의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이제 이런 말을 꺼냅니다. 49절 5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나중에 제가 또 더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대략 한 18년 정도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합니다. 주 18년에 대제사장 그 직분에 이제 올라가서 36년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그 직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하나만 제거하면, 그 사람만 제거되면 모든 민족이 편안해진다는 논리인 거죠. 예수님만 제거되면 유대 민족이 위험에 처해질 일도 없고, 자신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은 종교의 최고 그 반열에 있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거기다가 종교적인 지위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만 제거됩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대제사장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언행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여야 해요.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임명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쳐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죄를 벗게 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가장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발언을 공회에서 하고 있어요. 인간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인간 대제사장으로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이러한 대제사장의 실망스럽고 추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사역, 그분의 탁월함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가야바의 발언과 관련하여 해석을 덧붙이고 있죠. 51절, 5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사악한 의도마저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가야바는 정치적인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한 사람 죽여서
우리가 다 편안하게 살고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자, 이러한 나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언하게 하셨죠. 요한이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거라는 겁니다.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한 민족의 정치적인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어떤 그 효력이 유대인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안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고 있죠. 회의는 이렇게 결말지어집니다.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동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든 적도 있었고 이런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어떠한 공적인 계획이 실행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죽여야지 막 씩씩대는 이 정도 차원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공적인 조치들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죽여야 하나? 누가 그 일을 감당하나?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행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 딱 도화선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착착착착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시간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인과관계의 순서를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다가오는 6월절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악한 계획과 공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실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그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악한 도구로 또 선한 사람들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그 다음 행적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그 시간에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것을 하시지는 않고 피하셨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피하십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보면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신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신의 때가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약 한 20km 정도 이상 떨어진 베다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이죠. 베다니는 한 3, 4km 정도였는데 이제 광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친밀하게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자신의 가르침을 주셨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이제 이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6월절을 앞둔 그곳의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의 6월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55절,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요 6월절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귀한 태도인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로 쏠려져 있습니다.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이 당대에 얼마나 크게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 이미 또 바리새인들 공회는 예수님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신고하라라는 명령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6월절 전에 이미 오늘날 표현하면은 조금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명수배자처럼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소재를 알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공범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체포를 용이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의 힘을 사용하여서 이 가야바의 말처럼 한 사람을 잡아들여 죽이려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이 가져온 두 가지 반응들을 살펴봤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발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고하였고 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을 둘로 나누는 분기점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매우 정치적인 계산으로 한 사람을 희생양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과 계획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점들을 찾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밖에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는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았죠. 때로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온전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가야바와 같이 교활하고 불완전한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진 이중적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의,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주 멀리 떨어진 이곳에 있는 저희들까지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로 모은 그 교회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주님의 교회 하나가 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가,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에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진리들을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